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입니다. 차곡차곡 한번 잘 들어보세요. 듣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뭐 고린도 전서, 후서, 뭐 에베소, 뭐 빌립보서 이렇게 이제 일개 도시 지역에다가 서신을 이렇게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했던 그 서신, 다른 서신들하고는 다르게 물론 이 갈라디아서도 서신서이기는 하지만 이 갈라디아는 어느 한 지역의 뭐 도시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할 때 사실은 그 갈라디아인들에게 기록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이게 지금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지중해 연안 이쪽 유럽에서 넘어온 족속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갈리아족들인데 이 갈리아족들이 그 지중해 요 북부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 겁니다. 근데 로마 군사들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로마인들이 이렇게 성읍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거기를 갈라디아 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갈리아 족속들이 사는 위치와 지역들 여기에다가 이제 갈라디아 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로마가 통치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루스라, 더베 뭐 들어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여기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주된 이제 도시들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게 갈라디아가 어느 한 도시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사실은 한 족속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는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기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기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이게 내 열심이죠. 율법의 의로서는 전혀 흠이 없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열심도 있지만 흠도 없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 그러니 이 바울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자기의 예수의 피의 복음 아니고 율법이 이야기하는 자기 행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면서 그때 당시 그 안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했던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거센지 사도 바울이 핍박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네가 인마 사도 맞냐? 네가 예전에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냐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고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는데 비방하는데 말이 맞고 틀림이 아닙니다. 그 내비로도 봐요. 말이 맞고 틀림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요거까지 읽어보고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계속 쫓아내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이 갈라디아주 지역을 돌아다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트라 이곳을 쭉쭉 돌아다닐 때 저렇게 핍박을 받고 다녔습니다. 선전선동하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도 우리가 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땅히 고통과 고난이 닥칩니다. 가서 우리 세연중앙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보세요. 세연중앙교회? 일단 세연중앙교회 이런다고요. 저도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연중앙교회 이런다고요. 근데 거기에 목사라고 얘기했다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러니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이 핍박을 받았는지 그때 지역의 갈라디아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더더욱이나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계속 개종을 해나간다고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이 개종을 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어마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이렇다 할 썩 더 다른 일들을 못해요. 더 다른 일을 못해.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슬그머니 전도여행을 마치고 슬그머니 그 지역을 떠나자마자 이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으로서 아무리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묘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묘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이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피의 복음을 진실로 증거할 때는 참 이 복음을 듣지도 않더니 거짓된 복음을 증거할 땐 너희가 얼마나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노한 거예요. 정말로 대노하면 이거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내려와서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15장과 16장, 18장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비슷비슷한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사도행전을 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모든 기인된 모든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 기인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모르고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13권의 서신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는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저 율법주의자들이, 저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이 거짓된 복음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모세가 율법으로 정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든지. 그럼 여러분, 할례가 센 겁니까? 예수의 피가 센 겁니까? 할례가 센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런데 참 희한스럽게도 이게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아닌 소식을 마치 복음처럼 막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2차, 3차 때 전도여행 때 또 들러서 보긴 하지만 속상해요. 언짢은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는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해내는 겁니다. 숨겨진 죄를 지적해내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지적해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율법 앞에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율법 앞에 나를 갖다 놔요. 살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나를 율법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형제를 사랑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대다수의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해놓은 후에 율법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방금 전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도 나는 당당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납득되시겠어요? 어느 한 청년이 이게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하는 망령된 행실 안에 있는 행위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 망령되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도 기록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천한 것이고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읽어보죠.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에 비하면 그 안에 생명은 없다. 왜냐하면 항상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춰내고 밝혀내는데, 그렇게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밝혀낸 율법적 이 죄악들은 우리에게 항상 뭘 요구합니까? 사망을 요구해요.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자기가 율법 중에 율법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 무언가 봤더니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가 그 명령을 어기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율법에는 생명이 있을 수 없구나.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의로운 것이다. 그럼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으로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앞에까지 인도해주는 인도자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생명은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도 의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율법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목적,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게 바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거구나.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아는 거구나.
어느 한 청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인지. 모세가 준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후에 예수께 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더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한 후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한 후에 말씀 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한 후에 왔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행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구원을 얻을 줄로 확실히 믿고 왔죠. 이제까지는 그것이 통했어요. 왜? 불완전한 율법 앞에 섰으니까, 선지자들 앞에 섰으니까, 제사장들 앞에 섰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율법의 불완전한 것을 완성하신 예수 앞에 쓴 겁니다.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자기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 행한 줄 알고 예수님 앞에 서봤더니 이제 것은 율법 앞에 섰는데 율법이 흠이 있는 걸 발견을 못했는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 앞에 섰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 행했던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은 거예요. 불완전한 걸 깨달은 겁니다. 아, 율법은 불완전한 거구나.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거구나. 자, 이분이 왜 뒤돌아섰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율법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하나님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율법의 행함이 자기에게 의로움으로,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냐면,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런 망령된 행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율법 앞에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세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11조하라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기에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율법 앞으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불러?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율법 앞으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냐? 너는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못 주는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내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누가 불렀어요? 누가?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선지자들이 불렀고, 모세 같은 제사장들이 불렀고, 아론 같은 제사장이 불렀고, 모세 같은 선지자들이 불렀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선지자들이 불러서 그 율법 앞에 갔더니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부르니까. 근데 이제는 율법 앞에 우리들 누가 부르시는 겁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나를 율법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자,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 불렀어요? 너희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희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못 지켰냐고 예수님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사용하실 때는 그걸 지켰냐 못 지켰냐를 판단하시려고 율법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를 통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나야. 가정의 기업,
내가 필요해. 땅의 기업 내가 필요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해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자가 성령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성령이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데,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지난주 일요일 날 11조 냈는데요. 나 지난주에 내 전도했는데요. 나 지난주 일요일 날 내 1부부터 5부까지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잘 모르셨나 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이 득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율법은 공식이거든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구만 알아. 나하고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죄사함을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거든요. 언제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네가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울었다, 웃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로 구원을 얻었다는 표징을 삼을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표징은 어떻게 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이 오늘도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표징이란 말이에요. 납득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왜 우리 교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행해라고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냐 안 얻었냐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만 알아요. 목사가 판단해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알아. 여러분, 주일 거룩히 지키고 싶어요? 안 지키고 싶어요? 오늘도 꾸역꾸역 나왔다? 그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 아니죠. 꾸역꾸역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막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난 가야 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 아들에서 찢었어, 피 흘렸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안 갈 수 있나. 제가 저를 서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려나,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예배를 하려고 하나,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감사를 하려고 하나. 제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어쩌면 내가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자일 수도 있겠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더해라? 의와 인과 신을 더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피의 희생이 너무 숭고한 거예요. 감사해 죽겠는 거예요. 못 먹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예은이를 낳잖아요. 예은이를 낳는데 안 먹어도 좋더라고요. 난 진짜 어른들이 새끼 쳐다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소리가 뭔가 싶었어요. 예은이를 처음에 낳는데 얘를 쳐다만 봐도 좋아. 쳐다만 봐도, 야, 이게 뭐 이렇게 생겼나, 이게. 야, 뭐 이게 내 딸이구나, 이게. 와, 이게 내 자식이구나. 얼마나 좋던지. 진짜 밥 먹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그걸 쳐다보고 앉았더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뭐 명진이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막 더 좋은 거예요, 또. 야, 우리는 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린 법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너는 또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집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리고 막내 지은이가 나왔는데, 어이쿠야, 진짜, 어이구야, 이게 뭐지? 이랬다니까요. 난데, 어이구, 이거, 야, 큰일 났는데, 이거. 그러므로 인해서 진짜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확신하는 가정이 됐죠. 근데 지금은 지은이를 쳐다보면, 이건 못 먹어도, 안 먹어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못 먹어도 좋아. 얘를 쳐다보면, 죽어도 좋아. 이게 애가 얼마나 희한스럽게 생겼고 참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어제 점심인가 저녁을 먹는데 제 앞에서 먹는데 씹는 것만 봐도 아이고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주셨을까. 야, 하나님 감사하다고. 보기만 해도 좋아요. 보기만 해도. 그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아이고 참나. 어쨌든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와 인과 신이에요.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요즘 여러분 이 의와 인과 신 무너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새끼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몰라 이 새끼야, 알아서 처먹어 이 새끼야. 어이구,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매 왜 때립니까? 왜 때려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끼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아주 혹독하게 그냥, 우리 엄마가 저를 깍대기 벗겨갖고 그 추운 겨울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안 되는 이걸 추운 겨울에 깍대기 벗겨서 나를 떼쫓았다니까요. 왜 내쫓았겠어요? 아유, 새끼니까? 아, 그렇죠. 이 아이를 어떻게든 바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혹독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혹독한 체벌을 가하는 겁니다. 아주 혹독하죠. 그런데 그날의 그 혹독함이 의와 인과 신만 있다면 결국 이렇게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왜 다들 하면 이게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오냐오냐한 자식들, 아유, 여러분 절대 자녀 역할 못합니다. 자녀 역할을 못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녀 역할을 못하도록 부모가 가르치질 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부모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땅의 기업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 일을 위해 자녀를 맡겨놨는데 자녀 역할을 못해. 을을 봐도 인사를 못해. 부모 공경을 못해. 경외를 못해. 그럼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천국 문턱 앞에서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예. 그리고 천국을 갈지 말지입니다. 천국을 갈지 말지. 이 자녀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과 약속된 땅의 기업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일을 가르치지 못했다. 지옥 가는 문제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천국 지옥이니까. 그러나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 때, 네가 예수를 믿었니? 라고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었니? 상당히 천국 가는데 난해한 일들이 생겨질 겁니다. 참 난해한 일이 생겨질 거예요.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율법을 통해 부르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다 말이에요. 피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목사님 지난주에 일요일 날 나왔는데요, 11조 했는데요, 나 형제 사랑한 것 같은데, 내가 어제 엄마 그 카네이션 꽃가 드렸는데요. 대다수 자기의 행한 것으로 인하여 율법을 통해 예수님이 자기를 왜 부르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부르시는지를 몰라. 그저 목사가 이 율법적으로 설교를 하면 혼내는 줄 알고 꾸중하는 줄 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를 부르시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 영생을 위해서, 땅에 약속된 기업과 자녀의 약속된 복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겠어요? 연약하니까. 완전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온전치 못하니까 온전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니까.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풀어준 것이고, 베드로는 적용을 시켜준 것이고, 예수님은 완성을 시켜준 것이고, 전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시대 때는 행했냐 안 행했냐로 구원을 받냐 안 받냐를 판단하는 도구였지만, 그 구원이 불완전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가지요. 올라가죠. 첫째 뿔에 올라가죠. 목배. 이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슬기야, 내가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야겠다. 조금 어벙벙하고 좀 애가 좀 그래도 어떻게 세이 한번 잘 다듬어 볼 수 있겠니?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겠어요? 왜 부르겠어요? 좋은 가정 이루라고 택도 없습니다. 슬기를 그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루고 싶은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이루고 싶다. 근데 만약에 슬기가, 난 저 지난해 10여 년 전에 안동
그 캬바레에서 만난 뭐 김한동 씨가 좋은데요. 방법 없는 거예요. 방법 없죠. 이 부름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그랬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발생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절대로 하나님께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 핑계대서는 안 돼. 하나님이 손대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삶 속에 생겨진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불순종한 죄값으로 그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참 혹독하지요. 뭐가? 죄가.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예수가 필요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둘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어떤 애를 만들고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 거예요. 각각을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심에 슬기도 순종한 것이고 세이도 순종한 것이죠. 이제 시작부터 이제 그 말씀이 시작을 했으니 그 말씀이 생명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겠죠. 아이가 생겼어요. 세이가 임신, 죄송해요. 이게 말이 좀 이런데 세이가 임신을 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 겁니까? 그게 옳은 거죠. 그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말씀이 가정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더니 그 말씀이 생명을 이루죠. 예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해. 나 보면 귀샴배기 때리고. 나는 몰랐어요. 예배 끝나고 예주한테 맞으려고 가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어제 그 유해랑 목사네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육자 애들 치고는 걔가 첫째거든요. 우리 집 애들 빼고. 걔가 만약에 제 귀싸대기를 떼고 여기 얼굴 긁었다고 생각해봐. 난리 났지.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힘든데도 제가 안경을 벗고 예주 앞에 가요. 예주야 얼굴 대. 그러면 이렇게 돼. 막 돼. 하고도 막 꿈에 나오니까 막 무서울 정도로 막 이런다니까요. 한번 긁어. 그럼 쓰라려요. 그 손톱이 예리해가지고 쓰라려. 그러면 막 피하는데도 얘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나지만 내비둬봐 하고 이렇게 또 갖다 대. 또 긁으라고. 야, 내가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너 늙은 거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율법을 통해 부르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서 율법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 와서 지난주 일요일 날 왔는데요, 11조 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를 전혀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구원을 얻은 줄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베드로서에서 망령되다. 너희가 망령된 행실을 끌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아니 모르거니와. 그런데 저걸 왜 알거니와로 쓴 것이냐면 지금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알고 있지? 이전에 너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율법적인 유전들, 뭐 할례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버리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나 지난주 일요일 날 나왔는데요. 나 지난주 11조 하느냐고. 나 죽을 뻔했어요, 목사님. 나 11조 하느냐고 죽을 뻔. 이게 지금 망령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못 버린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뉘앙스로 너희가 지금 율법에 행하는 행위가 너를 구원할 줄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너희가 못 버렸다. 이게 못 버렸다. 나 일요일 날 나왔는데요. 나 지난주 전도도 해왔는데요. 목사님 저 이번에 11조 11조인데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11조 할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가끔 중군 집사 얘기하잖아요. 얘는 11조 하는 게 막 돈을 버는 재미가 11조. 여러분 그거 참 훌륭한 태도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태도 갖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11조 하려고. 이런 재미가 뭐 이런 것은 있을지언정. 나 진짜 했는데요. 뭘 더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지난 주일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포석이 깔려져 있는 거죠. 이런 망령된 행실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다음 장에 뭘 얘기해요? 이거 제어해내야 되는데 이걸 반드시 제어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너희의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뭘로써 제어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제어해라. 성령을 통해 반드시 제어를 해내야 된다. 자, 다시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부터가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말씀 앞에 섰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모세가 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주의를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통과해야 돼. 뭘? 환난을 통과해야 돼. 모세가 부른 것이라면 환난을 한 번은 통과해야 돼. 근데 나를 부르신 이가 완전하신 예수라면 나는 환난 안 통과하고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얘기했는지를 성경을 크게 놓고 못 보면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알 길이 없어요. 왜 사도들이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자, 모세가 우리를 불렀다? 나는 모세가 암만 율법을 통해 날 불렀어도 난 그거 대답 안 할 것 같아. 우봉아, 주일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봉아, 예수 믿으면 복받을 수 있어. 물론 복받을 수 있지만, 우봉아 11조 했으니 너 구원받을 수 있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침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다 모세가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은 율법으로 부르죠.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누구를 불러? 우리를 불러요. 왜 불러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서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셔. 이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셔. 이거 말씀이 들리시면 아멘입니다. 종찬아, 주의를 거룩히 지켜. 그럼 이게 뭐야? 젠장, 지난주 나왔다니까. 이건 누가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도 이런 망령된 행실에 묶여있냐? 성령님 너희 절대 안 온다. 그분 안 오시면 인도함 못 받아. 종찬아, 만약에 주의를 거룩히 지켜. 예수께서 날 부르시고 계시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이루어주고 싶은가 보다. 땅에 약속된 복을 이루어. 요즘 제가 그리고 가정에 약속된 복을 이루어주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 가정 이루실 때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불렀잖아요. 그 중매쟁이가 그걸 책임을 안 져준다니까요. 절대로. 누가 불렀냐고요, 여러분들을. 누가 불러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그 사람이 안 불렀다고, 담임 목사가 중매를 안 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 가정은 저주받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누가 불러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불러줬냐. 아이고, 누가. 나는 예수님이 날 불러주셨어요. 예수께서 날 불러주셨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날 불렀단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건 율법의 모습이지만 예수께서 부르셔요. 왜 부르셨어요?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고 싶은 게 있나 봐. 영생을 주고 싶은가 봐. 영생을, 약속된 가정의 복을 주고 싶은가 봐. 아멘, 아멘 그랬어요, 제가. 약속된 땅의 기업의 복을 주고 싶은가 봐. 그래서 아멘, 아멘 했어요, 제가. 그거 주고 싶으시군요. 갔어요. 그 율법 앞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받고는 싶은데 이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뭘 찾아내겠어요?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겠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이유를 찾아내겠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가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야, 찾았다. 이거구나. 이걸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희미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기필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군요. 그 은혜 앞에 엉어오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속아냈는데 또 나오는 것을 보니,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 오늘 속아낸 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 죄를 위해서 먼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텐데, 이 예수의 죽음과 이 예수의 고난받으신 믿음의 분량을 내가 여지까지도 이해하고 인정하지 못했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희미한 회개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한 나이므로 예수 당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다시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으나 또다시 불순종하겠으나 나는 당신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것이 반드시 내 속에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구원 얻느라고.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이뤄가라.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이게요. 계속 이루어가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아멘이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면 아멘이시죠. 오늘 부르시는 이 말씀, 예수가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누가 불렀다? 예수가 불렀다.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불렀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영생 주고 싶고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주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율법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율법은 딱 거기까지. 우리를 부르는 자가 무슨 놈의 힘이 있겠어요? 예? 우리를 예수 앞에 세우는 게 무슨 놈의 힘이 있겠냐고. 거기에는 생명의 힘이 없죠. 딱 거기까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어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 속, 베드로 속에서도 아직 이전의 율법에 유전된, 망령된 유전된 행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내지는 다시 그 유전으로 돌아갔다는 둘 중 하나입니다. 원래 예수를 안 믿었거나 믿다가 성령님을 모신 이후에 타락했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둘 중 하나. 납득되시겠어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랑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하고 지금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는 거예요. 슬그머니. 왜 떠났겠어요? 원래 유대인의 유전, 율법에 유전된 법을 믿었거나, 베드로가 모세의 율법을 믿었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개종을 했으나 성령을 모셔드리고 다시 타락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면 후자 것은 외식이고 전자 것은 믿음도 없는 주제에 믿음 있는 척 한 것이고 가식이고, 앞에 건 가식이고 뒤에 건 외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외식하는 녀석아, 내가 너를 책망할 길이 있다 이 자식아. 네가 네 주둥이로 얘기한 망령된 행실을 너는 어찌 못 버리고 있냐고 바울이 60살 먹은 베드로한테 혹독하게 혼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혹독하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이미 모셔드린 사람이었으니까 그 성령이 책망받게 한 거예요. 이제 생판 처음 시작하는, 목회 시작하는 이 전도사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다 듣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신 겁니다. 다 들었다고요. 다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설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은 성령을 모셔드리기 위한 망령된 행실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망령된 행실 중에 가장 망령된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그가 피를 흘렸다. 모세가 부른 율법은 영원하지 않아. 모세를 통해 흘린 양의 피는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그냥 구원이야. 한 번. 예수의 피 흘림을 믿었다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주의를 지켜야 천국 간다든지 이런 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만족을 느끼지 말고 그 율법을 통해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낸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라. 그 감사와 감격에 도취되어라. 의와 인과 신을 가져라. 그리고 다시 네가 불순종했던 주의를 어기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 보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다시 돌아가잖아요. 율법을 불순종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다시.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건 해야지. 강대상 올라갈 때는 목욕하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저주받아. 다시 유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율법. 강대상 목욕을 하고 올라오든 안 하고 올라오든 이빨을 닦고 올라오든 저주받았을 것 같으면 나는 벌써 저주받았지. 지난주도 감은 줄 알고 올라왔는데 머리 안 감고, 오늘도 가르마 거꾸로 된 거 보세요. 아주 그거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그게? 여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데 그래요? 여기가 말씀 증거하는 데 아니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서 아주 그냥 복음 증거하는 데 아니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이가 목욕 안 하고 여러분 신발을 벗었다고 뭐 발이 안 들어와? 무좀 있을 수도 있잖아. 올라오다 죽어야 돼. 올라오다가. 물론 여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만, 막 누구나 올라와서 놀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신발을 신고 올라왔다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그걸 입었냐 안 입었냐로 뭐 거룩한 자냐 아니냐 이거 아니라며. 내 안에 예수가 부르시는 율법을 통해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단에 올라갈 때는 예의는 지키죠. 예의는 이렇게 뭐 반바지 입고 오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이냐 아니냐는 아니고 목회자의 자격일 수는 있죠. 뭐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저렇게 자기를 관리를 못하나. 그런 자격 정도는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냐는 아니다. 이전으로 유전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주왕 성도들이 갈라디아 2장 11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성령 모셔드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마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